두 높이 들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 일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을 기념하는 산상 변모주일에 저희들이 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빛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배울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세상에서 다스리며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어진 그 지구를 막 사용하여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기대하지 아니하는 알지도 못하는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죄를 짓지만은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죄,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는 죄, 우리의 생각이 몸으로 밖으로 나오는 그 모든 죄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대지와 천지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넉넉한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이웃이 만남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만남이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부모님 간에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아니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참으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으다 하지만 그 속에서 병마로 인하여 신음하고 병마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 나약한 육신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명절이 지나기 전에 그 아픔에서 해방될 수 있는 넉넉한 주의 은총이 임자여 주시옵소서. 작은 속에 거하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듬어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눈에 나는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요 즐거움의 눈물이요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눈물로 표현하여 내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고 내 인생에 감사를 느끼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로 축복의 잔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돕는 은혜의 손길을 주님 아시죠. 성가대로 관리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며 교사는 교사님대로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쉬지 않아 먼지 하나 닦는 그 손길 주님이 아시죠.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딸아 아들아 하나님의 손을 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귀하신 이 목사님께서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권능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전에 예배드리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까지도 하나님 보듬어 주셔서 참으로 귀한 은혜가 귀를 통하여 목소리를 통하여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귀가 있는 성도들, 그분들의 하나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아시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간절히 소원하고 절박함으로 간증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은혜의 축복을 임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26절, 신약 19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항상 함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시는가요? 네, 이제 내일까지 또 우리가 휴일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부모님 또 자녀들 오가는 모든 소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국에 사서가 있죠.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렇게 사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대학이라는 책 가운데 유명한 많이 알려진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글귀는 이것입니다. 9일신, 11신, 우일신. 그 뜻을 새기면 이렇습니다. 진실로 하루가 새로워지려거든 날마다 새롭게 하고 우일신 또 새롭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해진 것은요. 기원전 1600년경에 중국의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상나라, 은나라를 세운 탕왕 덕분입니다. 탕왕은 원래 하나라의 신하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라의 왕, 걸이라는 왕이 워낙에 폭정을 행하고 아주 술 취하고 방탕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도저히 이 나라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탕이 이렇게 하나라를 무너뜨리고 상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되었으니 새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런 자기가 매일매일 세수하는 세숫대야에다가 이 글귀를 써 넣었습니다. 9일신, 11신, 우일신. 세숫대야에다가 이걸 써 넣어가지고요. 매일 아침 자기가 세수하러 갈 때마다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새롭게 돼야 될까? 세수하려고 봅니까? 이게 매일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 매일같이 그 글귀를 읽게 했던 것입니다. 탕왕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진실로 하루가 새로워지려거든 날마다 새롭게 하고 일일신 날마다 새롭게 하고 우일신 또 새롭게 하라. 또 날로 새롭게 하라. 이렇게 글귀를 써놓습니다. 탕왕은 나라를 기왕에 세웠으니까 뭘 새롭게 하려고 바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꿔야 될 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그건 군대라든가 나라의 외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뭘 바꿔야 되냐? 나를 바꿔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새롭게 돼야 되겠구나.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매일 그 구절을 보면서 자신을 바꾸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덕을 베푸는 그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 소문이 이렇게 주변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주변에 많은 제후들이 있었죠. 봉건 영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후들이 우리가 이 상나라에 가면 좀 덕을 입겠구나. 전쟁하지 않고도 많은 주변의 상나라를 사모하던 제후들이 이 상나라에 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음력설 이렇게 어제 지나게 되었는데요. 설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요. 이런 결심만 가지고, 이런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결코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새로워질 때입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거듭나는 그 삶으로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설을 맞이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또 하나님 앞에 펼쳐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3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장애인을 목격하게 되었죠.
그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 그저 자기에게 뭔가 동전 하나 던져줄까 해서 그렇게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처음 가는 게 아니죠. 그동안에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이 있는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을 보니까 달리 보게 된 거예요. 그날 그는 거린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이 가난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가 거린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베드로의 말은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의 자신을 보라는 말이 아니죠. 자기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평생 앉아서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마침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는 비쩍비쩍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리에 힘을 얻고 걷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처음으로 걷게 된 이 사람은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여러 마당과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성전의 제일 바깥쪽 구역은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행각이라는 게 뭘까요? 행각은 기둥을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지붕만 덮은 그런 건축물입니다. 벽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가려서 더위를 피하게 하고 또 비를 피하게 하고 이런 곳이 바로 행각이죠. 자, 성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성전에 올 때에 날이 뜨겁잖아요. 유대 땅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위를 피해가지고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솔로몬의 행각을 지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솔로몬의 행각은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걸 다시 재건하면서 이렇게 다시 짓게 된 것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제일 성전의 맨 바깥쪽의 모습이었고요. 그 안쪽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거기를 지나서 더 안쪽으로 가게 되면 여인의 뜰이 나오게 되고요. 더 안쪽으로 가게 되면 제사장의 뜰이 나오고 그리고 비로소 그 안쪽에 성전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당과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던 것입니다. 그날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거린을 기적적으로 일으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치유 역사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야,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어떻게 저런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놀라워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모시고서는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야, 어떻게 당신들이 이런 기적을 행했습니까? 당신이 또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런 관심으로 받아보게 된 거죠. 자기 집에 계신 부모님, 연로하셔서 누워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혹시 당신이 그거 고칠 수 있겠소? 우리 집에 좀 아내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 당신이 좀 고칠 수 있겠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모시고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말하게 되죠. 자,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베드로가 이 안전배기를 일으킨 것은 자신의 권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경건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놀라운 일, 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기적은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믿음의 조상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그렇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사실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우쭐해 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베드로와 요한의 스승이셨던 예수님은요, 살아계실 때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어요. 또 먹을 것을 나눠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게 자기에게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이렇게 우쭐할 상황입니까? 나도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우쭐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 안전병이 거리를 일으킨 것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상반절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은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이 영광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에 성경 강림을 받고 나고 뛰쳐나가가지고요, 이 예루살렘의 거리에 모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설교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의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번에 자세히 보았죠. 베드로는 유대인들 향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3절 하반절에서부터 15장 상반절까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를 신문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거부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라고 그렇게 소리쳤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예수의 죽일 음모를 꾸미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다 이런 죄인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슴을 치도록 그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날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던 이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죽음 가운데 묶여있을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또 요한은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라고.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만나고 우리도 같이 밥도 먹었다고. 내가 바로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들이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겠어요. 다 허망한 일이 되고 말죠.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또한 아무 의미가 없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이게 엉터리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잠자는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질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키셨단 말입니까? 어떻게 일으키셨을까요? 그건 오늘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일으켰다고요? 무엇으로 일으켰다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자기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에요. 나한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다. 이걸 실제로 경험하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혜와 생명의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걸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그렇게 말씀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부드럽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앞에 설교에서는 굉장히 몰아붙이면서 설교했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너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근데 여기 17절 말씀 보니까 왠지 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지.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갑자기 부드럽게 얘기하는 까닭이 뭘까요? 그들에게 꼭 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전해야 될 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그것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에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네, 베드로가 전하고자 했던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도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고 싶거든.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되고 상쾌하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해방의 날을 맞이하고 싶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거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일어난 것, 걷게 된 것,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새롭게 사는 게 더 중요한 일 아니겠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는 기적을 맛보며 사십시오. 이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다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냥 우리는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진실로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고 새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당신들의 믿음으로 응답할 차례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예수의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20절 이하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미리 예정하시고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돌을 떼어쳐서 내가 돌 깨우쳐서 그래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그렇죠. 성인들 다 그렇습니다. 돌 깨우쳐가지고 내가 성이다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 세상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미리 예정하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어떨 때 감동이 되십니까? 어떤 선물 받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십니까?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몇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 한 3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물 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 준다. 그러면 무조건 감동이죠. 그 선물이 크건 작건 간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해 줬다.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뭘 줘도 감사하는 거죠. 근데요, 선물 준 사람이요, 나와는 신분이 아주 격차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에게 선물 줬다. 그러면 막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에 보니까 대통령이 설됐다고 뭐 선물 줬다고 기뻐하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나하고는 별로 상관도 없는데 이게 높은 신분이 있는데 대통령이 나에게 선물 줬다. 그러면 그냥 다 기뻐서 뻑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선물이 주는 기쁨이죠. 두 번째는요, 선물이 좋으면 다 좋아요. 선물. 그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잘 몰라도 선물이 좋으면 그냥 입이 쫙 벌어지는 겁니다. 야. 특히나 귀하고 값진 걸 나한테 줬다. 그럼 입이 쫙 벌어지는 거죠. 야. 이거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걸 받냐? 근데 생각해보니까 날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야, 내가 이런 거 받을 자격 없는데. 그런데 이거 나에게 줬어요. 그래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동이죠. 세 번째는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래도록 준비한 걸 알게 되었을 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또한 깊은 감동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자녀들이요, 용돈을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 우리 결혼 기념일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 음식을 좋은 음식을 데려가가지고요, 저희 가정에 이렇게 음식을 대접해 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들이 뭔 돈이 있다고, 이게 돈을 모아가지고요, 오랫동안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날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대접하고 베풀어 줄 때, 이게 얼마나 기뻐요. 날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구나. 그 마음이 알아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진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건 오늘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은요, 오늘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동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것을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그걸 갈파하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가 신명기, 구약의 신명기서의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교한 말씀입니다. 이 인용한 구약의 말씀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말씀이고요. 2차적으로는 지금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솔로몬 행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1차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지도자 한 사람을 그리고 선지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 말을 듣고 잘 순종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나와 같은 선지자는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걸까요? 누굴 말할까요? 모세 곁에서 모세를 잘 보좌했던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이 모세의 말씀을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걸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면요, 어떻게 이름이 바뀐 줄 아세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나 여호수아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가 예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용한 뜻이 뭡니까? 구약 시대에,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생각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의 중요성은 뭐냐? 우리에게 세우신 선지자는 바로, 우리에게 세우신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너에게 새롭게 되는 나를 맞이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적을 보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을 일으킨 것, 그 우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걸 증거했고요. 또 이 못 걷는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된 것, 정말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어나 걷게 된 장애인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 부른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저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이 기적을 보며 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을 보며 놀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설날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로 보게 한 사람들,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와 형제들이 만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함께 만나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여기에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주영과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이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여러 기도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또한 삶에 여러 가지 곤고함이 있는 분들,
우리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치료와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일 위원회 모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선교회 모임 다음 주일인데 21일 주일로 이렇게 좀 오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사라회 소망 1여전도회 또는 믿음 남성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탄소 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마다 이렇게 계속되는데요. 함께 참여하시고 지구를 살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탄소 금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면에 보게 되면 이게 올해 상반기에 있게 될 말씀과 삶 소그룹 모임 또 활동 소그룹 모임 또 1:1 제자학력과 또 여러 과정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신청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활동하는 귀한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앞에 인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역하던 박성열 목사님, 또 심진희 목사님, 우에라 목사님 이렇게 저희 교회에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열 목사님은 지금 2년 되었는데요. 사임하고 더 큰 교회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갑자기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좀 가게 되었어요. 심진희 목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교회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심진희 목사님 유치부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봉사하셨는데요. 남편께서 교회 목사님이세요. 세문안교회 부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서울의 그 염산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사모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모님으로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격려 감사합니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십시오.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인생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날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설 명절 가운데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